날씨가 여러분 참 무덥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늦게 오신 겁니다. 지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먼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 한 말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마중 나간 마리아 역시도 32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똑같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사건에서 모두 체념을 하고 있고 죽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곧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들 모두가 보도 듣도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오빠의 산 모습을 저들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 모두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던 가족도 일단 죽으면 잊으려고 하고 잊으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꿈에서라도 죽은 사람을 보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불길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같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온몸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함께 체험하는데 전제가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격할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나이다 말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의 목격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삶의 상황들이 초상집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죽어서 장례를 잘 치른 새로 만든 무덤 주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절망적 상황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면 봅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믿음이며 믿음의 세계의 어려움인데, 세상에서 믿음이란 모두 보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할 때
임원들과 대표이사는 이력서와 구비서류를 봅니다. 그가 어떤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의 경력을 봅니다. 그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인지 학력을 봅니다. 출신 지역이 어딘지를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생김새와 외모와 인상을 봅니다. 모두 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 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인간성을 봅니다. 성품과 언행심사를 봅니다. 일을 시키고 맡겨보지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큰일을 맡기기까지 여러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제가 지금 예로 든 것은 사람 하나를 믿고 신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확인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확인하는 일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믿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안 믿고가 교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회사를 믿느냐, 상품을 믿느냐, 수표나 어음의 액면 금액을 믿느냐, 계약을 할 때 어떤 사람인지를 믿느냐.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그 안전을 믿어야 타게 되고, 누군가가 차를 대고 타라고 해도 믿어야 타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성의 범주에서 확인해 보고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 세상은 보는 것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도 연세가 들수록 내가 경험한 것만, 즉 내가 본 것만, 내가 해본 것만 믿으려는 고집까지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 눈으로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엔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데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오감,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는 것, 맛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들어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 시험해 보는 것, 사용해 보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신원을 조회해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세상의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우리의 이성적 합리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적이요, 어떤 신학자의 말과 같이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위탁하지 못하게 하며 세상적 믿음에 익숙한 우리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앞에 믿음이 없어서, 즉 세상적 이성의 합리성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난쟁이가 되게 하는 것, 우리 속에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성의 합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 갖길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나사로 이야기를 지지난주에도 하고 몇 번째 하기에 기억하시라고 주보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제목을 정했지만 오늘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와 서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37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능력이 눈뜨게 하는 것까지가 한계냐,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적인 은혜와 축복이나 사랑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죽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야 되고, 가난하지 않아야 되고, 사고나 어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는 축복이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 번쩍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그 장본인들이 예수께 한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라. 내려와라. 이게 저들이 한 말입니다. 오늘 37절 다시 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다더니 죽게 하지 않을 수는 없더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원수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도, 참아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측면인데,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질 않은 걸 보면 어려서 조실 부모하고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극진히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도 그 마리아가 했으니 전 재산을 다하여 드려 예수를 섬겼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믿었고 끔찍스럽게 그들 3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웃 사람들, 불신자의 조롱을 받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해서 잘된 게 뭐가 있느냐? 왜 가난하지? 왜 병들었지? 왜 네 오빠가 죽었냐? 죽었다가도 살아야 되고, 병들었다가 건강해야 되고,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욥이 겪은 시험에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친구들의 나름대로는 위로가 동정하는 것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했는데, 가장 극심한 시험이 재물을 잃거나 가정을 잃거나 명예와 권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참혹한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섬겼으면 잘 돼야 하지 않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부인이 마지막 집을 나가며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꼴이 돼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문을 꽉 맺히고 욥의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열심히 헌신하며 하는 사람들에게 갖는 시험이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깊어지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나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크게 헌신한 결과가 뭐냐? 교회가 어려울 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사람은 잘 되는데, 당신 그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잘 된 게 뭐 있느냐?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의 문제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결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 불평했지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자 저들은 사람을 보내 오빠가 병든 것을 알려줬어요. 빨리 오시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빠 병든 걸 전한 것은 빨리 오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베다니에 오시질 않았어요. 머물렀던 곳에 그냥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지 않을 병이라고 하면 죽지 않을 것을 믿어야 했고,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도 불합리한 대로 믿어야 하는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지체하시고 빨리 오시지 않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유대를 떠나 피신 중에 계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것을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사람을 보내도 오시는 것이 지체되자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핍박이 무서워서 못 오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능력이 없어 고치질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 15절을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이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죽었고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도 마땅치가 않고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실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빨리 가고 싶은데 왜 40년이 걸려야 하느냐? 당시에 아마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40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0년 걸렸다는 말은 한 세대가 다 지나갈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저부터라도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좀 그 성공을 빨리 좀 하게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들이라고? 또 한 가지는 광야라는 그 과정 코스의 문제입니다. 좀 쉽고 빨리 가는 길은 없겠느냐는 것이죠.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냐. 요셉에게 채색옷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꼭 그런 과정을 겪어서만 이루어져야 하느냐. 신앙 없을 때는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하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이틀을 더 있다 오셔서 시간적으로 지체했고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뭘 죽게 놔뒀다가 장사까지 다 치르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살 거라고 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장례를 다 치른 뒤에 오셔서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장사 다 지냈다니까요. 정확하게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지금 더운 날씨에 시신은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는 걸 믿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여러분과 저처럼 24절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리적이고 추상적인 영혼 불멸설이나 부활 사상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오빠가 살 것이냐를 믿느냐, 이런 구체적인 지금 믿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관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 사상을 만들어버리고 추상화시켜버리고 미래화시켜버려서 실제 우리의 삶엔 부활이 없는 삶을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 지옥 가는 그런
교리화된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믿느냐? 이 죽음의 상황, 이 비극적 처지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으로 비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와 능력의 주님 앞에서 무력해지고 쇠진해지며 신앙의 연륜만 더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으며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주님 앞에 삶과 죽음의 의미는 같지요. 다시 구체화시키면 마르다 너는 살았다. 그런데 죽을 것이다. 나사로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있다. 그는 살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안에서 삶과 죽음이 같지 않느냐?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신 말씀은 내가 즉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40절 말씀에 주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지금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무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믿으면 이 말은 과거적인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장차 있을 어떤 부활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 이 되어진 현실 여기 죽은 지 나흘이 된 너 오빠가 여기서 지금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 부활을 말하자,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죽음 앞엔 어떤 기대와 희망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의미적으로 우리의 삶의 도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 옆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 어떤 분은 목사님, 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 사업이 다 망가져버려서 다시는 재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무덤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다시는 소생할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재개할 수 없는 상황, 마치 장사 지낸 무덤, 모든 것이 끝난 것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것의 끝인 이 무덤에 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인생의 모든 운명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화를 변하여 기쁨과 복이 되게 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백골로 가득 찬 아굴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소망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에스겔 골짜기의 뼈 조각들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룰 것을 믿느냐? 그럼 이스라엘은 재건되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9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의 무덤을 연상하셔야 돼요.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이 돌로 굴이 뚫린 데다가 시신을 놓고 그리고 앞에 큰 돌로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장사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땅을 파서 지실, 광중을 파고 거기다가 관을 놓고 회하고 흙하고 섞인 걸 놓고, 옛날 시골에서는 달공질을 한다고 그래. 그걸 발로 사람이 꽝꽝 북을 치면서 꽉꽉 이렇게 밟고 그 위에는 동그랗게 무덤을 봉분이라고 그래. 봉분을 만들고 거기에 잔디를 이렇게 심으면 장사가 끝났는데, 돌을 옮겨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봉분을 깨트려라, 지실을 깨트려라, 광중을 열어라, 그런 말이 돼요.
영안실로 말하면 빈소의 병풍을 걷어치워라. 이승과 저승의 칸막이를 없애버려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선을 없애버려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희망과 영광의 칸막이를 제거해버려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는 그 시신 앞에서 무덤 돌을 옮겨 무엇을 하겠느냐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서 있어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1절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마음은 체념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분명 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옮겼어요. 옮겨 놓으니 즉 순종했다는 말이죠. 어떤 생각, 어떤 체념, 어떤 좌절과 절망 다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하심이 있고 살아나오는 오빠를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돌을 옮기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앞에 나타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는 주인공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 있고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려야만 그물은 가득 차고 고기는 2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아람나라 군대장관 문둥병자 나하만도 무슨 생각을 갖던지 엘리사의 말대로 6, 7번 요단강의 물을 잠궈야 문둥병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매일 아침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야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고 그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 하인들은 영문을 모르면서 물을 떠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니 납득되지 않았고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이 시간도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험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 기뻐서가 아니라 마땅치 않은데 하려니까 하고 해봤어요. 옮겨 놓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데리고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이 생명적 감격을 그들은 오빠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뜻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부활의 현재의 뜻을 깨닫고 나의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주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고난을 감수하며 오늘의 부활을 믿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불러보십시오. 아무개야 나오라. 여러분 개인으로 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시는 일이었지만 육신의 한계를 갖고 사는 인간으로선 우리 모두는 마르다와 마리아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예수가 앞에 서 계셔도 우리는 생명의 염려를 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죽은 자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기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는 이 죽음 같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개야 나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서서 오늘의 부활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